이 시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알고 계신 분 있을 것인데, 한경직 목사님은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한국교회 부흥기에 활동하셨던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명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 후에 남한산성 근처에서 집을 얻어서 기거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생존해 계시고 분당 예수소망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곽선희 목사님이 이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을 문안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곽선희 목사님께서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에 초빙 교수로서 성령론을 강의하실 때에 들은 내용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남한산성 근처에 기거하시던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는 그날, 한경직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이렇게 쭉쭉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세요. 라고 말을 하시더란 겁니다. 당시 곽선희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서울 강남 한복판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소망교회를 개척한 후 약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1만 명 정도의 성도를 목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자, 한경직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 자신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세요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교회 해가지고 1만 명 정도의 성도들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나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곽선희 목사님이 신학생인 저희들에게 탁 들려주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전도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 다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못 믿는 분, 어중간하게 믿는 분, 대충 믿는 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오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물이 바로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 되겠습니다. 즉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물 묻은 수건으로 비유했을 때, 물 묻은 수건을 쥐어 짜zas습니다. 쥐어 짜면 뭐가 나오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물 묻은 성경을, 이 수건과도 같은 이 성경을 쥐어 짜면 예수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좋은 책, 아니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는 책,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로 여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뺀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빚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남자인 아담과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딱 주셨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들 첫 사람 첫 남자 아담과 첫 여자 하와에게 들어왔고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죄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속에 유전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그 죄를 보고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죄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선이시기에 죄라고 하는 어두움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죄에 대한 싹시 무엇이냐? 사망이다 이런 거예요. 죽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유전으로 죄에 오염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상자 즉 피의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으니 하나님은 완전한 선인 것과 동시에 완전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자신의 심판에서 자유롭고 해방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완벽한 공의이시기에 죄를 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동시에 완벽한 선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기 자신의 피조물들이 죄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자신의 죄를 증가한 희생 제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희생 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인간 나를 믿는 너를 대신하여 저기 보이는 저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런 구약적인 약속의 의미로서 희생 제물을 통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나 소 그리고 여러 가지 가축들로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 그 대상물을 데려와 가지고 그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딱 정해가지고 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나게 적어도 한 번씩은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 길을 수천 년간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수천 년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물들의 죽음조차도 보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세상의 변화를 용납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단번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니 그 계획이 바로 자기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보고 저분이 곧 나의 죄를 대속할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었으니 나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구원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는 이제 소멸된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나아가 이 땅에서 평안 속에서 산다. 라는 완전한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요. 나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심판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요. 나는 지옥행 예약제가 아니라
천국행 예약자가 된다는 사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를, 십자가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 설 것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을 믿으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영생의 비결과 그리고 우리의 죄의 심판에서의 해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감사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 천지에 이런 귀한 복된 소식, 소위 말해서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귀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설명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밭에서 우연찮게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몰래 이제 그것을 흙에 딱 묻어뒀다가 집에 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왜냐?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밭 자체를 사면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이 진리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믿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손해볼 것 없는 이 단순한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손해볼 것이 있다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볼 것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따로 드려야 하는 것 빼고는 이 세상에서 드릴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특히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해지기 전까지지만은 우리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안식일. 이 영적 안식일, 이렇게 제정하신 신약의 안식일인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 1시간, 하루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오고 가는 시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것,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어가는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돕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귀한 우리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성의 발달 달개,
신앙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다른 이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피아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달 단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육 과정에 있어서의 발달 단계를 딱딱 몇 세부터 몇 세부터 몇 세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그리고 자아의 이런 발달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해놓은 것들인데, 그것을 종합해서 신앙의 발달 단계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적었는데, 이 사람이 쭉쭉 1단계부터 7단계까지에 있는 신앙의 요소들이 있다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우주적 신앙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예배하며 또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우주적 단계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거든요. 나는 이 우주적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는가? 우리 지금 평안한 시대지 않습니까? 평안한 시대입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초기 기독교 시대나 아니면은 저 일본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라고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가까운 데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여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지만 일본은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기독교가 없는 이유가 그때 하도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를 믿는 이 평화로운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위기와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핍박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가 왔을 때에 나는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로 애쓰시는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며 말씀 보는 사람들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어중간하고 대충 믿지 않게 해 주시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귀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